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뭐 새벽에 피곤함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 어제 3편부터 7편까지는 특별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도망 다닐 때 쓴 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5편을 보겠습니다. 5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사실 이러한 기도를 볼 때마다 우리도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훼여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도 진짜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간구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도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생활이나 환경에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답답함이 있어서 또 나와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3절을 다시 보니까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새벽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악마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참 좋아요. 왜 아침에 이렇게 부르짖을까? 잠이 안 오니까 일찍 깨서 그러는 거예요. 일찍 깨서. 어쩌든지 우리 마음에 지금 탄식의 영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부르짖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 밤에도 부르짖고 잠이 자다가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또 잠에 일찍 깨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내가 밤에 되면 누워서 그냥 자려고 그러는데 깊이 잠들지 못하고 그냥 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또 기도케 시키시고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어떤 큰 일 때문에 밤에도 잠이 안 오고 또 새벽에 잠깐 들어온 눈이 좀 일찍 깨가고 또 새벽에도 보통 사람들은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잠깐 궁리하다가 기도도 안 해. 그래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깼는데 자꾸만 또 더 자려고 그냥 어떻게 자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잠이 일찍 깼는지 잠이 안 오면 기도하시길 바라죠. 기도하면 잠도 잘 잡니다. 사실 사단이 얘를 좀 괴롭히려고 이렇게 깼는데 기도해봐요. 안 되겠다. 이렇게 다시 재워야겠다. 불면증도 기도하면 깹니다. 보통 사실은 불면 잠이 안 오잖아. 너무 생각이 막 돌아가서. 근데 그렇다고 기도한 그냥 그런 겨우 힘들지만 기도하면요 잠을 재우는 게 헐났다 사탄이 생각해서 빨리 재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잠도 불면증도 이기는 그런 은혜. 다윗은 밤에도 깊이 잠을 못 자.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고 악마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또 하나님은 또 그런 기도를 그때 하니까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도 함께 합니다. 또 뒤에 보니까 4절부터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는 재앙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주는 모든 해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야훼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리이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과 주님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자기의 그 대적자들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다윗도 어떤 보면 사실 뭐 오늘 말씀한 것처럼 뭐 피를 흘려 속이는 자였죠. 그도 사람이니까 그의 그 살인죄와 그 간음죄를 통해서 사실 합당치 못한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가 뭐 도망가야 되니까 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죠. 그가 그냥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과 9절을 보면 야훼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무도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너무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 원수 대적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심은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거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닫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많이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더 철저하게 자백하는 기도가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그 문제 해결만을 바랄 수 있죠. 이곳은 이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백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다윗은 그렇게 이 당시는 그렇게 뭐 뼈저리게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자백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다만 11절도 보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아주 이렇게 한편적으로 이렇게 멋진 기도도 또 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에는요 적어도 보통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것은 타락한 죄성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 관점에서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조금은 관련돼 있나? 여기도 한번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섞여져야 돼요. 전혀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이 없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상관이 없고 전혀 하나님의 건의를 위한 것도 상관이 없고 오직 내 중심적인 나의 유익에서만 구한다면 그 기도는 인간적인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도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이 기도가 내가 이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과 관련돼 있고 하나님의 건의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그 기도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신앙이 낮을 때는 어릴 때는 나 자신 중심적인 기도를 하죠. 그러나 신앙이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 왕국을 위한 하나님의 건의를 위한 그런 기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깊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6장을 보면 6장 1절부터 5절도 이렇게 말하죠. 6편부터 보니까 야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치 마옵소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어느 정도 그냥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좀 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그러나 조금 더 철저한 자백은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내가 대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것이 사실 그 원인이 나의 잘못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그런 고백의 기도가 더 많이 있었으면 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에 대한 일반적인 그 원수를 면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참된 회개에 자백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철저한 자백의 부족도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교회 기도를 응답받는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예를 들어서 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이 없고 확신이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능히 응답을 줄 수 있죠? 근데 응답이 없다면 문제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뭐 하나님께 있지 않죠.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분이니까.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그런 스타일로만 기도하지 말고 한번 그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주님께 질문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간절함의 부족이에요. 간절함. 너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원하지만 그 마음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마음은 훨씬 더 말보다 간절함이 많아요. 그러한 간절함의 부족이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겠죠. 아, 내가 이 문제를 진짜 원한다면 여기 문제에 대한 해답에 대한 간절함이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간절함이 많으면요, 잘 나가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어디 가려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히 많으면 계속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통 이거 응답돼야 되는데 아침에 하고 기도하고 잃어버려. 그 간절함이 사실 부족한 거죠. 여러분 진짜 간절해봐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디 가다가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간절함이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간절함의 부족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믿어야 되는 건데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했다 그래도 거기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주님이 응답해 주시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또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철저한 자백의 부족도 있어요. 내가 왜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가? 나의 연약한 허물에 대한 철저한 자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기의 잘못을 알았지만 그것이 이렇게 깊이가 있지 않아요. 여기 시편에 나와. 여기서는 나중에는 철저하게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실패를, 죄를 아주 철저한 자백을 갖는 것이 훨씬 좋은 길.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그 철저한 자백을 통해서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은 좀 알긴 알죠. 나를 책망. 야, 내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주님에 대한 징계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고백도 여기에 좀 나옵니다. 2절 계속 읽어보니까
야훼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입니까? 아주 다윗이 아주 시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다 보면 한번 이런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제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려면 하나님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과시킵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는 진짜 몸도 진짜 많이 아파봤어요. 지금은 지금 건강한 거죠. 이게 좀 살도 잘 찌고 통통하고. 근데 그냥 얼마나 내가 신학교 때 얼마나 삐쩍 말랐지. 진짜 사진 보고 남들이 아무도 안 믿어. 진짜. 지금 상태 한 반은 안 돼도 한 3분의 2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렇게 질병을 많이 알아봤고. 가난해. 진짜 돈이 없어서. 저도 직장을 다녀봤죠. 돈도 없어. 바닥. 어디 교회 가는데 교회 갈 차비도 없어. 뭐 그냥 그렇다고 그냥 걸어가기도 쉽지. 딱 그런 상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어려워. 부모님들의 어떠한 신학교를 간다는 그 사실로 반대. 진짜 이 땅에서 진짜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주님밖에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다 떠나게 만들고 다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요즘에 뭐 우리 송재영 전도사 여러 가지 장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뭐라 그런 얘기는 그냥 직접 듣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아마 하나님께 훈련받는 가정에서는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기본이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와 연약함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 기도로 뚫어봐야 돼. 기도로 뚫어야 돼. 한 번은 그 선을 넘어야 돼.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도 지금 다 그런 가정 가운데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열심히 기도 하물며 금식하며 뚫고 나가는. 그래야지 영적인 한 단계가 올라가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여러분도 축복의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나는 지금 최대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느낄 때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뚫어 올라가야 돼. 다윗도 이런 최악의 상태, 최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뭐 말씀을 하죠.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2절 얼마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뼈가 떨려본 적 있으세요? 우리 이렇게 류마티스를 심하게 경험을 했던 우리 권사님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더 알 거야. 이 뼈가 고통 같아. 뼈가 떨리는 그런 고통. 나의 뼈가 떨리오니 또 내 영혼도 떨린다. 얼마나 그냥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좋다 차도 이러한 어떤 연단의 시험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이것을 기도로 감사함으로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오늘 우리 올해 주신 말씀 진짜 하나님 원수의 목적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까지 하면 다 통과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가 하나님의 권위 내 권위보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생각한다. 그게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결국 8절부터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 울음소리. 통곡한 그냥 정말로 그렇게 울음소리를 들었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도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한순간에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벼에 있는 어둠의 영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 벼에서 역사했던 그 우리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의 역사했던 그 어둠의 영이 딱 물러가면 그냥 한순간에 풀려요. 진짜 한순간에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줘요. 천징 저울 같은 데게 이런 저울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무게가 부으면 이렇게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명암 한 장씩 올라가도 안 움직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명암을 한 장만 더 딱 올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끼웠다 하고 다 올라가. 그 한 장 차이, 한 장 차이. 그때 한 장을 더 올려놓으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올라가고 한 장 더 올리면 이렇게 바뀌어져요. 바로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결국 모든 원수들이 한순간에 떠나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참된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7장 보면 7장 맨 끝에 보면 맨 끝에 7장 17절 보니까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결국 우리의 모든 마지막 기도는 그가 처음에는 너무 좀 자기중심,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많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다윗은 내가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함께 모두 더 얻어야 되고 지존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이 3편부터 7편까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쓴 시는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인 관념에서 쓰여졌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는 여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의 기도가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권익을 위한 기도가 필히 대단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됐지만 나중에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칠 때 왜 마지막 시험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분의 나라를 위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익을 위한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나한테 국한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서 포함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했지만 이제 조금은 우리에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경륜과 나라와 권위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 있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철저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허물에 대한 철저한 자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